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조금 쉬십시오. 뭐 이런 것도 없다, 그지? 조금 한숨 좀 돌리세요. 뭐 이런 것도 없네, 보니까. 어디까지 읽었다 그러지?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어요? 부처님 거기 할 차례야. 부처님 몸에는 법의가 4마디 정도 띄워져 있어도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띄어져 있어도 큰 바람이 또 흔들지 못한다. 정말해서 손마디 4마디가 이렇게 몸에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딱 붙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석께서 길에 들었으면 울퉁불퉁한 땅들 평평해지고, 울퉁불퉁한 땅들이 평평해지고 사방은 맑고 청결하게 된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 가득하게 되고 유심은 말할 필요 없고 무심의 산과 들과 풀과 나무가지와 숲 등이 또 선석께서 길에 드신 방향으로 공경하고 가시는 쪽으로 아까 같이 된다. 정말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공경한 모습을 보인다 이 말씀이죠. 모든 숲과 들들이 부처님 쪽으로 고개 숙이게 된다. 부처님을 향하게 된다. 꽃들이 전부 다 펴가지고 부처님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 그때 눈먼 이들은 색을 보고 귀먹은 이들 소리 듣게 되고 정신혼란한 이들 기억 얻게 되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온갖 기갈로 괴로운 유정들 음식 얻게 되고 고통이 누르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을 보면 중생들이 이런 이익을 얻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이익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중생이 그런 이익을 얻게 되냐고? 네? 부처님 공덕으로 얻게 되잖아, 그지? 부처님 우리 앞전에 다 배웠잖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도 복이 많다. 저 사람 복덕이 많다.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다. 지은 바가 없으면 그래 될 일이 없어. 불가능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건립에 대해서 마음에 언제나 놔둘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인과의 연으로 발생하는구나라고. 짓지 않은 것은 만나게 되지 않는구나라고. 내한테 온 것은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건립을 언제나 불교도들은 딱 붙여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견해가 발생하게 되거든. 정말 인과연기라든지, 인과연기 있잖아요.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끄덕끄덕 생각해가지고 그렇네라고 하는 걸 얻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심지 않은 데는
발생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견해 있잖아요. 그걸 늘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보리심 쪽에서 건립되는 거 있잖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난 뒤에 조금 더 지나서 인과의 연기가 지나서 의존 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존 연기. 그 의존 연기에 대해서 또 견해를 붙일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 마음에. 그리고 의존 연기 안에서도 그 부분 연기와 가림 연기에 대해서 그걸 견해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거듭거듭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얻어야지만이 다른 쪽에서 흔들리지 않잖아. 그리고 인과의 연기라고 했을 때도 인이 하나의 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무량한 인을 말하는 것이지, 그 무량한 인에 의해서 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인에서 발생하지를 않아. 보리심 하나 가지고 부처 이룰 수가 없어. 보리심 하나 가지고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럼 보리심 없이 다른 것이 많아지면 그 많은 것으로 부처 이루냐? 그럴 수도 없어. 수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덕이 많다. 어떤 하는 일대로 잘 된다. 원성치 하는 거잖아, 정말에서. 원하는 대로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락하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근데 부처님, 우리도 원하는 대로 되는 데가 있잖아, 그지? 전화기 가지고 전화로 뭔가 주문만 해도 딱 집 배달되잖아. 그와도 같이 원하는 대로 되는 정도로 복덕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어떤 작은 복덕 한두 개로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모습인데, 부처님께서 쌓으신 어떤 복덕을 말하면, 보살 때 있잖아, 보살 때, 그죠? 보시바라미를 할 때라든가, 지게바라미를 할 때라든가, 인욕바라미를 할 때라든가, 보시바라미를 예를 하나만 든다고 해가지고도, 보시바라밀의 차례가 많잖아요. 차례가 많잖아. 주는 것에도 차례가 많잖아, 정말에서. 주는 종류도 차례가 많고, 그리고 또 차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했잖아, 정말에서. 어떤 한 중생을 위해서 어떤 음식 보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예시라든지 따뜻한 말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몸 안에 있는 물건까지 있잖아. 다 떼줄 수 있는, 자기 몸까지 다 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량겁도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죠? 그것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동기 있잖아. 동기에 따라서 복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무량한 일체 중생을 배경으로 한 그런 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한 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작은 부분도 아니고 일체에 대해서 있잖아.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바라미를 해가지고 완성된 부처님 색신 있잖아. 색신. 정말에서 비유로 말하면 지게바라밀에서 몸이 생기잖아. 아름다운 몸이 생긴다 말이야. 지게바라밀. 그러니까 정말에서 계율이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받아도 고통에 생기는 몸을 받게 되잖아. 즉 지옥 악의 죽생의 몸을 받게 되잖아.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또 더 회개한 몸을 받게 되잖아, 정말에서. 근데 보시바라밀 하나를 해도 완벽하고, 그리고 또 지게바람을 해도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보리심으로,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그거 계율을 지킨 거잖아. 계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그 마음, 그것도 한때가 그런 게 아니고 무량한 세월을 갖다가 당신을 누가 죽이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늘 자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죽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원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미를 이룬 거잖아. 정말에서 계율 바라미를 이룰 때도 보시 바라미를 이루거나 계율 바라미를 이루거나 인욕 바라미를 이루거나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조각조각 인욕 바람일 때 이 살을 조각조각 삐져가지고 다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을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인욕 바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 그것도 한때도 아니고 무량함도록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삼아승지급을 해가지고 이룬 몸이 뭐냐 하니까 색신이야. 색신. 그러니까 그 색신의 작용은 우리 중생들이 불가사량이라 우리 중생들의 이 생각으로는 그 공덕 있잖아.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가정으로 전륜성왕이 있다. 가정으로. 전륜성왕 얼마나 많은 복덕을 쌓아야지 전륜성왕이 돼. 그럼 전륜성왕은 과거에 이제 연등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연등불 배우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이게 콩을 뿌리잖아. 연등불 바로에다가. 안에, 바로 안에 부처님께 올린 그 공양 그거 탁 튀어가지고 4개의 콩알이 들어갔는데 그 공덕으로 전륜성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물론 부처님의 대상이 있잖아. 워낙 복덕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그 복덕으로도 그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되고, 그 전륜성왕이 과보를 받게 될 때 있잖아.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륜성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막 다른 사람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죽여가지고 뺏고 막 이런 모습을 전륜성왕 같이 생각하잖아. 그런 게 아니야. 전륜성왕은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을 전륜성왕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복덕의 힘으로 모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복덕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뺏고 이런 게 아니야. 전륜성왕도 4가지 종류의 전륜성왕이 있거든.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분들의 전륜성왕의 어떤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고개를 숙이지, 정말에서 너무 위대하신 분한테 공양 올리고 싶잖아, 부처님께. 그와도 같이 전륜성왕이 오면 내 나라를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내가 막 지키기 위해서 막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저쪽에서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설사 공덕을 이루어가지고 과보가 익어갈 때 있잖아. 전륜성왕이 됐다는 것은 그 공덕의 과보가 익었다는 거잖아. 그 과보가 익을 때는 아라한도 전륜성왕의 공덕을 어쩌질 못해요. 아라한도. 아무리 흔들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과보라는 것이 복덕이라는 결과가 익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누구도 그 복덕을 해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 전륜성왕이 복덕을 삼천대천세계에 법륜이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 그와도 같이 어떤 복덕이 있잖아. 전륜성왕의 복덕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전륜성왕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전부 다가 그 전륜성왕의 복덕을 가지는 정도의 복덕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 털구멍 하나의 복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복덕을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복덕을 중생이 어떻게 사량하겠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스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부처님의 복덕은 이렇다. 부처님이 가시면 산이 고개를 숙인다. 꽃도 부처님을 쳐다본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나, 부처님 꽃이
가시는 그럼 연꽃이 핀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동화 같은 소리를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얕은 그 생각으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사량할 수가 없어. 사량. 근데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스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이게 복덕의 종류가 다르고 복덕의 심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사량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잖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한테 도움을 작게 주거나 했는 그 복덕도 쉽게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날라오는 그런 복덕을 갖고 있는데 그 일체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쌓은 바 복덕을 짐작하라 그러면 그 중생 자체가 중생의 머리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만 스님이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정말이지 생각이 열리게 되잖아. 구름이 거치듯이 조금 거치게 되잖아. 그래서 생각이 커지는 거야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륜승황은 부처님께 우리가 그 행림론에서 배웠잖아. 인욕해가지고도 전륜승황의 복덕을 얻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욕해가지고 그 한 번 인욕한 그 가보로 그렇게 큰 전륜승황의 복덕을 얻는다. 적천보살께서 그 행림론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은 적천보살이 경전에 없는 내용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인도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인욕한 그 공덕이 있잖아.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복덕이 그렇게 큰 복덕을 얻는데 무량한 시간을 인욕바람회를 하잖아. 조각조각 내도 그때 참아가면서 인욕바람회를 하잖아요. 가정으로 부처님께서 인욕바람회를 보시바람회인가 할 때 과거에 중생들이 나무에 살 뜯어먹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중생들이 나무에 살 뜯어먹기 좋아하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몸이 막 산만한 몸이 되고 몸은 산만한 몸이 되고 몸이 산만하면 고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도 많으면 고기도 많고 그리고 이쪽에 뜯어먹으면 이쪽이 또 생기고 이쪽이 뜯어먹으면 이쪽이 생기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서 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런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일부러 뜯어먹히게 하잖아. 그럼 그걸 뜯어먹을 때 참아야지. 그러면 그걸 그때 안 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바람회를 하고 인욕바람회를 해가지고 삼아승지급을 복덕을 쌓았잖아. 그 복덕을 어떻게 짐작하겠냐고 중생이.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게 소개하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무량한 복덕을 어디다 저축했다 그랬지? 저축해놨잖아. 다 저축해놨잖아. 부처님께서 보살님들께서 그렇게 쌓은 무량한 복덕을 어디다 저축했어? 명호에다가 다 저축했다고 했잖아. 명호에다가 부처님 명호에다가. 그러니까 부처님 스가모니불 안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무량한 복덕을 그 우리가 쓰라고 다 거기다가 저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호 한 번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 건설하신 태계에 태어난다 그래 일반적으로 안 믿잖아. 믿게 되지가 않지. 어? 이렇게 복덕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명호에다가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연부를 한번 해가지고 또 정토에 태어난다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태어나기 그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정토에 태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 태어나고자 하면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안 태어나. 죽었다 깨나도 안 태어나. 그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부처 이루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부처가 되냐고. 에? 과도 같다. 그러니까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하고 태어나고자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믿는 마음 하나 하고 그거 기합해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태어나지 않기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태어나면 당연히 태어나지. 그 많은 죄보다 그 복덕이 더 커. 그래서 그런 거야.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있잖아. 마지막에 후회하고 자기가 그 자기 스스로를 정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면 공생의 견해를 얻게 되면 더 튼튼하게 믿어지지. 근데 이제 그것이 없더라도 믿음만 있더라도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공생의 견해와 이 색이 공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이 공한색인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잖아. 누가 태어나겠다라고 발언하지 않으면 그거 태어나지 않겠다고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니. 왜 그냥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부처님 복덕 자체가 중생이 이건 될까 안 될까 이 자체에서 벗어나 있어. 그래서 그래. 이 뼈를 깎고 이런 모든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량하도록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쌓은 복덕이잖아. 보리심을 일으켜서 쌓은 복덕. 그 복덕의 가보로 색신이 이루어지는 거라. 색신이라는 것은 정말해서 중생들을 어떤 중생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욕하면서 당신은 피해 입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바람이로 완성했을 때 그 스스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몸이 그걸 보고 화신, 보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신과 보신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고 중생의 마음으로 뜻으로 부처님 능력이 어디까지 될 거야.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우리가 잠깐 나오잖아. 정신이 혼몽한 사람이 기억이 있게 되고 뭐 가난한 사람 배부르기 이거는 그야말로 중생이 보이는 대로 그냥 그거 너무너무 거칠게 정말해서 약간의 말을 한 것이지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어디 헤아리라 할 수가 없다니까. 헤아려지겠어? 우리 아까 전에 그 한두 개의 공덕으로도 이런 공덕을 얻게 되는데 부처님 오직 중생을 위해서 대상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쌓은 복덕이잖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 그러고 해서 그 복덕만 가지고 색신 이룰 수 있는 바라밀만 그거 지게 바라밀만 가지고 부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공생의 견해가 있어요. 공생의 견해로 반드시 법신을 이루는 장애 억과 번뇌를 제거해야 되고 억과 번뇌만 제거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소지장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리심의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보리심의 공덕 중에서도 무엇은 보리심? 우리가 지금 복이 있다, 안락이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남한테 이익을 줘서 생긴 거거든. 그지? 남한테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 제거하고 안락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자비심. 그 자비심, 보리심의 핵심이 자비심이잖아. 선행의 핵심이 자비심이잖아. 남한테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 줘서 우리한테 지금 생긴 공덕이 있듯이 복덕이 있듯이 보리심의 두 자량 자비와 남한테 그거 자비하고 그리고 또 자심과 비심으로 어떻게 돼? 보리를 완성한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그 핵심이 뭐야? 남을 해치지 않는 자심하고 비심이다 이 말이야. 자비심의 결과로 어떻게 돼? 일체 모든 중생들한테 고통 제거하고 안락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부처 이룬 거잖아. 그것은 그 마음으로 소지장을 제거하지 다른 것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과거에 그 아집을 갖고 있을 때, 아집을 실루로 집하고 있을 때 쌓은 그 아의 집 있잖아. 그 아의 집은 타의 집인 자신과 비심이 아니고는 제거할 수가 없어. 제거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 두 복덕자량과 이 두 지혜자량으로 법신과 색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법신과 색신 중에서도 이 색신의 공덕을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생의 머리로 이건 될 거야, 이거 안 될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도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원한 거냐고. 중생이 원한 거야. 중생이 원했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바 그같이 되는 거라. 근데 중생이 원하는 바 그같이 되는데 중생이 아무런 공덕 없이 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면 그것도 아니야. 인이 있어야 돼. 분명히 해탈의 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제거되겠는 인을 갖고 있어야 돼. 쌓은 바 복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하고 개합됐을 때는 어떻게 부처님이 마치 보름달에 달뜬 것처럼 중생 보름달에 달뜨면 물이 있는 데는 다 보름달이 있잖아. 와도 같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도 탐욕, 분노 등이 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있어도 부처님 뵈면 옆에 사람하고 과거에 싸우고 뭐 이랬더라도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등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서로가 부모라는 생각과 자비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옆에 사람, 그 전에 싸웠던 사람들도 다 친숙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 자비하게 보게 되고. 신과 용 등은 말할 필요 없다. 제석천과 범천 등이 또 뒤따라서 공경히 공양 올리고, 그러니까 모든 신과 용들이, 선신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공양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마음, 사람들이 또 눈앞에서 보게 된다. 여기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기 쓴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능력 이런 뜻이라. 꼭 고쳐도 돼요. 부처님 마음을 지우고 능력, 안 그러면 가피 이렇게 고쳐도 돼. 정말해서 사람들이 부처님 가피와 능력을 어떻게 보냐 하니까, 올벗은 사람들도 옷이 생기고, 부처님이 막 처음에 사성제를 쓰라고 비구가 되려고 출가하려고 할 사람한테 이제 비구계를 주고 이럴 때는 비구가 저절로 머리를 누가 깎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손짓 한 번에 전부 다 깎아지고 옷이 다 입혀져. 부처님. 그렇게 돼. 근데 중생들이 이런 소리 하면 누가 되겠냐? 안 되겠잖아. 말도 안 되지.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신통 왜 안 된다라고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찾아가 보면 이유가 있어. 본인들이 각각이 전부 다 아직까지도 이 실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실집을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네. 물질은 물질이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뭐 그것들이 모두가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견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하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일반적으로 저기 남방에서는 부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생각하잖아. 사람은 애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게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대승의 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반야 중에서도 공적시색이라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말의 이 의미를 완전하게 닿아야지만이 부처님이 이게 사람으로, 원래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 그걸 알게 되면 그 공의 어떤 작용이 있잖아. 무자성의 어떤 작용으로 드러난 환과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가게 돼. 반대로. 머리를 깎고, 우리가 이러잖아. 내가 만약에 어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 우리가 뭐 옛날에는 소를 끌어가지고 이제 마차를 끌게 하고, 사람이 끌려 당기게 하고, 막 걸어가야 되잖아. 여기가 있으면 다 안 답답해? 걸어 당기게.
여기서 저까지 꼭 걸어가야 되나? 어? 그런 생각 안 들어? 물론 여기서 저 먼 곳에는 비행기 타고 이제 가기도 하겠지만 꼭 뭘 빌려가지고 타고 댕기고 꼭 그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답답하잖아. 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일반인 사람들은 뭐지, 두 다리 있으니까 걸어 댕겨야 되고, 당연히 뭐 그 땅 짚고 걸어 댕겨 이런 생각하죠. 스님은 그런 생각 그전에부터 잘 안 되더라고. 꼭 이렇게 걸어 댕기고 답답하고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나? 꼭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중생들이 있잖아.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실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막아가지고 스스로가 막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막 꼭까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와도 같이 그런 이해가 조금씩 가다 하면 머리 깎아지라라고 하거나 옷이 바뀌지거나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번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못생긴 아주 못생긴 그거 아니야. bindu사라 딸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총각 이야기 했잖아. 그 나중에 비고 이야기 있잖아. 아주 못생긴 사람.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부처님 출가해도 됩니까? 부처님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다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니까. 그거 옷도 다 가사가 수해지고 과도 같다니. 그게 이상하다니. 그게 안 되면 이상하다니까.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부처가 됐는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돼. 그것도 당신을 믿고 출가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방편을 통해서 분소회를 입게라 하라고 그래요. 중생들이 근기가 차이가 나니까. 다 할 수도 있지만 중생들이 근기가 차이 나니까 직접 가서 분소회를 그거 걷어다가 빨아가지고 기어가지고 가사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봐도 같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유정이 없고 음식 없는 사람 음식 없게 되고 옆에 사람 갑자기 미쳤는데 다 정신이 돌아오고 다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제석선도 공양 올리고 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부처님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라. 눈앞에서 보게 되고 했잖아.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이 공양을 조금 올려도 바로가 가득하게 되고 이 부처님 바로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부처님 바로라는 것이 바로 있잖아. 바로를 제석청왕이 갖다 준 거잖아. 돌바로를. 그 바로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가난한 이들이 만약에 공양이 조금밖에 없잖아. 그러면 조금 올려도 어떻게 돼? 가득 차게 보이는 거라. 가득 차게. 그리고 만약에 부자 사람들이 만약에 올려도 차질 않아. 늘 부족하게 보이는 거야. 왜? 중생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부자들은 교만하잖아, 일반적으로. 그 교만을 꺾고, 가난한 사람은 본래 위축돼 있잖아. 위축된 마음을 제거해 주는 거야.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읽고 부처님의 그거 공덕은 어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나 그 자비는 부처님의 색신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안락 있잖아. 그것도 전부 자비심에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성을 배우는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근본이구나라고 그 자비에서 보리심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자비심을 가진 보리심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하잖아. 공덕 중에서도 그 보리심을 지닌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보리심으로 쌓은 그 공덕이 자성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자성인 것을 알고 공양 올리려고 노력하고 공양의 대상을 제 중생을 향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잖아.
자비심을 키우고. 근데 이렇게 불교를 배우면 잘못되지가 않아. 정상적으로 딱 가게 돼. 근데 일반적으로 99.9%는 그래 안 해.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라든가, 뭐 깨치면 거마이라든가, 깨치면 과도 이루면 뭐 부처된다라든가, 다 그런 소리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근데 사람마다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요사이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 사람마다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있어. 싸움과 복덕이라는 것이 있어.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러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자기 스스로가. 이 안에 뭐 때문에? 탐진치가 그만큼 가려에 있어서 그래. 말로는 부처 이룬다라고 하면서도 이 안에는 그 탐진치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안 내려놔. 내려놓으면 배우지. 자기 판단을 뭐 미룰 거 아니야. 안 한다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무량하도록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조금씩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인을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인간 몸으로 받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만약에 듣고 그 다음 생 축생으로 떨어지거나 똑같은 인간으로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더 어렵게 상황이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면 나는 기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부처님을 마치 속가 사람들 있잖아. 어떤 속가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성인들, 뭐 라마나 마하리시라든가, 뭐 또 안 그러면 뭐 크리시나무르티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인도의 어떤 그 힌두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비유해가지고 말하게 되거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한다는 거 아니야. 정말에서 우리가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런 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기로 가지고는 그 정도의 결과밖에 얻지를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보장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기 중에서는 세 가지 기가 있었잖아. 그지? 다음 생에 그 악취로 떨어지고 큰 고통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하는 기가 있었잖아.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큰 고통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태어나게 되겠지. 인간이나 천상은. 그것으로 끝이야. 그 기가. 기의 효과가 끝이라니까. 더 이상 없어. 왜? 자기가 원했잖아. 그만큼. 과도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비유를 들고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를 청량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광대한 그 인욕바라밀이라든지 무량하도록 쌓았던 그런 반야바라밀을 배우려고 해가지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기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뵙게 돼. 안 뵙기가 불가능하다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뵈도 되잖아.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려요. 똑같이 기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다음 생 그러면 보장할 수 있고 보장 못해요. 왜? 자기가 심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이렇게 배워온 것은 완성할 때까지, 바라미를 완성할 때까지 부처님 뵙게 되잖아. 과도 같다니까. 기일을 해도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 모습을 볼 때 조금 많이 안타까운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닿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도 그런 게 없어. 보리심 일으킬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보리심 일으킨다. 보리심 잘 안 일어나거든. 잘 안 일어나. 근데 가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고양이를 뭐 수십 마리를 키운다든가 개를 수십 마리 키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럼 자기는 돌보지도 않아요. 그 개나 이런 고양이 축생들 돌보느라고 자기 막 재물 이런 걸 희생하면서도 막 그 축생들 돌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돌보냐 하니까 기쁘니까 돌보는 거지. 싫으면 안 하잖아. 그 고양이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고 개들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 때마다 웅웅거리고 막 물라 그러고 막 그 싫고 이러면 물리는 게 싫고 이러면 안 하지. 그렇지만 그 좋아하니까 하잖아. 근데 그와도 같이 중생 우리가 만약에 보리 우리가 아까 전에 선행의 공덕 있잖아. 선행의 공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인과에 대한 생각이 닿으면 만약에 가정으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100명, 200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뒷바라지를 몰래 해가지고 그 애들이 만약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거 해, 안 해? 하지, 당연히. 누구든지 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조금만 안 먹더라도 그 꼬물이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 그것도 나의 큰 노력이 아니고 작은 노력으로도 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몰래라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저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 선행의 결과가 복으로 다가오잖아. 그지? 근데 그 대상이 내가 개인적으로 얻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보리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잖아요. 생각을. 근데 다른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공생의 견해를 깨닫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밥 메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응? 보시바라밀 어디 없는데 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 마음으로 일체를 드립니다 하는 거잖아. 일체를 드려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보리라고 한다면 이 공덕으로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한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것이 안 와닿잖아. 그러니까 인과의 건립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인과에 대한 어떤 인과의 그 견해가 없다 이 말이라. 인과의 연기에 대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진다니까. 인과의 연기에 대한 견해가 생기거나 또 그 자체가 일체가 모두가 분별 가립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닿게 되면 반드시 팔다리를 찢어가지고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된다. 알게 되면 하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인과가 안 와닿았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인과가 안 와닿았다. 본인들은 잘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응? 응? 왜 뭐 웃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를 배우고 광대하게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안 먹고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중생이 부처 이룬다라고 하거나 일체 중생이 안락하게 되구나라고 하면 그래 조금씩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와닿는 만큼 하게 되지.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또 하게 되고, 그 다음 생에 또 하게 되고, 내가 사마성직업을 가끔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성직업을 노력해가지고, 한 중생이라도 부처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나의 노력으로, 그러면 그 사마성직업밖에 안 되잖아. 정말에서 100아성직업, 1000아성직업이 많아요? 사마성직업이 많아? 천만 아성직업이 더 큰 서지잖아요. 그 시간이 더 걸리잖아. 삼아성직업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를 포기하냐.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거 포기하고 호흡 헐떡이다가 호흡 간하면 막 부처된다 그러고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부처님 견해에 어디 그런 이야기. 모아에 대한 견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아를 깨닫나.
이건 또 가다가 이야기하고